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 일들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십자가 달려있을 때 그 아래에서 손가락질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반응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 결국 이것으로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러한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새롭게 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는 우리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다윗의 시대를 겪었던 사람에게는요, 솔로몬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것, 지혜로운 왕, 너무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 즉위 4년이거든요. 4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즉위 11년까지 총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전이라는 개념,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즉위한 지 약 10년, 다윗이 왕이 된 지 10 years later, 그때 다윗의 하트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30 year. 30년 동안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없었을 당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었을 때 어디에서 예배를 받을까요? 바로 산당에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산당. 그 히브루 랭귀지로는요, 산당을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temporary worship place예요.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바마라는 뜻이 뭐냐면, 바 하면요 go, 가다, 마 하면은요 무엇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무엇을, 이 뜻을 합치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가느냐, 이 말이 바마, 그 temporary worship place, 이 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당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곳이 산당인데, 산당은 어떤 곳인가? 사실 산당은요, 노아 홍수 때부터 가야 됩니다. 노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어디에 모였냐면은 이 바벨
바벨탑을 세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탑을. 바벨탑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으니까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악한 일들로 그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실패가 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종교라고 합니다. 바벨론 종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종교가 있었는데 이들이 언어가 랭귀지가 막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들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언어끼리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동을 했는데 그럴 때 무엇도 가지고 갔냐면은 우상도 가지고 갔어요. 그들의 바벨론 종교를.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높이 계신 하늘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그 신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과 더 가까워진다. 높은 곳. 그래서 마운틴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요. 알터. 이 마운틴 꼭대기에다가 탑 오브 더 마운틴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또 푸른 나무, 아주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주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를 영어로 오크라고 하나요? O-A-K? 예, 그 큰 상수리 나무. 그런데 밑에다가 이 알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워십, 자기들의 신을 아이돌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큰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그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 습관들로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에요. 바알 신입니다. 이거는요 몰렉이라고 하거나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몰렉. 이것은 아스타롯 또는 이시타르. 여러분 아시죠? 이시타르나 아스타롯 또는 성경에서는 아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나중에 비너스라든지 뭐 그런 신으로 이렇게 이제 헤라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죠. 여기는 밀곰 이거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The Queen of Heaven 하늘의 왕후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섬겨갖고 그 종교 하나의 종교에서 여러 가지가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부지기수였어요. 높은 산 또는 깊은 숲, 큰 상수리 나무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1월 성신이라든지 이런 그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 산지에 산당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워십 플레이스가 각 높은 산, 낮은 골 뭐 이런 곳에 쫙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그 산당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높은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다 부서뜨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부서뜨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냐면은 이런 거 부서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 그곳이 몇 곳일까요? 여러 곳일까요? 한 곳일까요? 딱 한 곳이 있어요.
그 한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어떻게 알아요? 찾아 나아가서.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To that place you must go. 그 장소까지 가서. 불편하겠죠. 여기저기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한 곳,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려라. 너희들은 거기까지 찾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라. 이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예배 초소로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 전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 찾아가는 장소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예전에 있었던 템플 텐트가 있었죠. 템플 텐트.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도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은 사무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이 성전을요. 이 태브네클이라고 하죠. 태브네클. 이 태브네클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 기구들 있죠.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알터, 또 메노라, 또 인센트 향기를 내는 그 향단,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홀리 오브 홀리, 이 하나님의 아크 오브 타버네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월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곳 저곳에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산당을 사용했었는데 산당을 없애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워십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겠다 해가지고요,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는 사무엘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또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절 4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바로 전이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뭐예요?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성전이 없었을 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비록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산당, 우상 숭배했던 제단 다 부숴뜨려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그들이 변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임시니까. 우리가 텐트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아무리 텐트가 집이라고는 하지만 텐트에서는 생활 못 하잖아요. 그건 임시적으로.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1년까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산당은 예전에 열심히 예배드렸던 이곳저곳에 있었던 산당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없앴나요? 안 없앴나요? 이거를 안 없앱니다. 아니요, 안 없앤 게 아니라 못 없앱니다. 왜 그럴까?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요단강 근처에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 알죠? 벳세다 들녘에서 뭐를 바쳤어요?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예, 어린이 주일학교 나오신 분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이게 뭔 찬양이지 하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 벳세다 근처에 이 고고학적 발견을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큰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옆에 이 기도처소, 예배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한 곳만 있어야 될 예배당이 왜 거기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거를 없애지 않았는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도,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안 갑니다. 왜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Religious heart, 종교심. 그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seed of religion이라고 해요. seed of religious heart.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아니면 다른 거든 뭐든지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건 뭐건 간에. 이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마음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산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번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찾아가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거기까지 찾아가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해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마치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적. 그 조그만 그 무슨 부적, 부적.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게 십자가라고 해보세요. 이거를 부적처럼. 그래,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마귀가 안 덤벼.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조그만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고 갖고 다니고 어느 곳에는 그런 걸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종교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심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느냐면 편리해서. 너무 편리하거든요. 산당까지 가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가는 것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걸어서 짐 들고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 찾아가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뭘 거기까지 가까운 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산당이 어디에도 있었느냐? 가정에도 있었어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BC 750년경의 그 시대에 이 하솔이라는 곳에 한 가정을 봤더니 거기에 산당에 있을 물건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봤더니요, 그런 집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집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떤 한 레위인인데 어떤 집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스태츄를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끝까지 갑니다. 자기 집에서 십자가 걸어놓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마다 지금 저쪽에 예배드릴 처소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산당에서, 그 산당이 가정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뭐를 했냐면은 정말로 신실한 이스라엘 왕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뭐 이런 왕, 요아스 왕 이런 왕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높은 산에 있는 산당 제거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산당 제거하는데 산당이 제거가 안 돼요. 어디에 있는 거가? 집에. 절대로 이거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계속 할 거야. 거기까지 뭐하러 가? 여기 가까운데 이게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must go, 찾아가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너무 편리한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17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9년. 잠깐만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라스트 킹이에요. 마지막 왕. 예. 라스트 킹 오브 이스라엘. 이 호세아예요. 그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왜 망했는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뭐를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레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들은 자기 주변 가까이에 예배처소 마련해 놓고 뭐 불편하게 거기까지 가느니 여기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를 수시로 가면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붉은 글씨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읍으로부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다 산당을 세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처소가 있는데. 그래서 산 위에와 푸른 모든 나무 아래 아사라성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자, 여기 보면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위에 빨간 글씨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누구를 위한 산당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 다음 거는요, 검정색은요,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라생을 세우고. 이거는 이방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산당, 이거 하나님을 위해 세웠다는 기도 처소.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분간 없이 사람들이 생활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이 더 위험했던 거였어요. 그런 산당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런데 그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왜요? 인본주의, 편리주의, 또 하나는 미신주의.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넣으면 좋으니까, 그러고 다니면 편리하니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 섬깁니까? 내 멋대로 섬기고 내 종교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섬기는 중심이 누굽니까? 남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런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섬긴대요.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 힘들어 죽겠는데 막 모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 태우고. 막 80세 90세 넘어가지고 막 100세 가까운데 아이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꼭 돌아다니셔야 돼요. 어머니 내가 요번 생신 때 어머니 유럽 여행 시켜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막 그냥 어머니 싫다는데. 아니 그 유럽 여행 어떻게 가요 거기를. 예. 70세만 넘어도 힘드실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보냈는데 나도 보내줘야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시고 막 돌아다녀요. 어머니 거기 가시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다가 허리 부러지셔요. 힘들어서 나 다시는 안 간다고. 도대체 그 누구를 위한 여행을 잡은 겁니까? 어머니를 위한 겁니까? 어느 나라에 한 아주 효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효자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효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냐. 그래서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효자가 어떤 효자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아니 엄마가 이 아들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놈이, 아니 자기가 부모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엄마가 어떻게 아들의 발을 씻어주나. 엄마가 먹을 때마다 다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다 큰 아들인데.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매튜도 있고 우리 조슈아도 있고 조나단 뭐 다 있는데 그냥 벌리고 있으면은 엄마가 떠다 먹여줘. 아유 맛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왜 효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이라면은 나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머니가 내 발 씻어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거 있으면 편안하고 너무 좋아하시네. 내 발 만지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그래서 발을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대요. 아니 밥을 먹여주는 것도 나도 내가 먹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죠. 내가 먹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다 먹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아들은 입만 떡 벌리고 있고 엄마가 요거 먹어 집어넣고 요거 먹어 집어넣고 먹기 싫어도 입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또 해먹고. 어머니가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쓰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워십 다음에 뭐라고 꼭 씁니까? 워십 S로 시작하는 거 있죠? 서비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라는 것이 내가 서비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받습니까? 서비스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고, 그래서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서비스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튜어스나 아니면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 복장 보세요. 어떻게 복장을 입고 오나. 그 사람들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태도를 갖나. 어떤 식당에서는요, 의자에 이렇게 앉잖아요. 이제 의자에 앉으면은요, 이렇게 앉으면은 식당 종업원이 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요. 눈높이를. 일어서서 뭐 먹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서 자기도 낮춰줘요. 어린애까지도. 이게 서비스 정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Must go. 찾아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요 개인 영성이에요.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기도하고 싶어서 산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영성이에요. 이 정도는. 이거는 불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그런 종교심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개인적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으면 좋은데 편리하고 하나님 더 섬길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딱 하나 성전을 딱 하나만 만들으라고 했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불편한 거 모릅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가까운 데 가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만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왠지.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사실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뭐예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이 당시에 요한복음 당시에 믿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그래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여기저기 지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쪽 성전은 이렇게 해놨는데 저쪽 성전은 저렇게 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성전의 형태가 서로 달라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지금요 기독교가 세 종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시작되었던 기독교가 크게는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종교, 개신교가 아니 기독교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로만 카톨릭, 하나는 오소독스 처치. 그래서 그릭 오소독스 처치, 러시안 오소독스 처치, 이디오피아 오소독스 처치, 이집트의 오소독스 처치, 수많은 오소독스 처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남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그 가득 찬 로만 카톨릭이 있고, 미국과 이런 곳에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오소독스 처치 가면은 우리 어떻게 느낄 줄 아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랍니다. 제 아내가 이디오피아 정교회 갔다 왔다가 여기가 지금 무당 굿하는 데니 어떤 데니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원형 교회가 있어요. 원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리지널 처치가 어디예요? 초대교회. 이 얼리 처치, 얼리 에이지 처치가 오리지널인데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오소독스 처치는 전통이 중요해. 우리는 전통대로 갈 거야. 아니, 성경대로 가야지 왜 전통대로 가요? 근데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소독스 처치는 전통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소독스, 정통이야. 로만 카톨릭은요, 거기도 전통으로 가요. 막 전통으로 가면서 오소독스 처치와 다른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러다가 성경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왜 전통으로 가냐? 원래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야, 우리 원래 교회대로 돌아가자. 원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경교회였어요. 성경 중심 교회, 말씀 중심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서 50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 이 개신교도요, 말씀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신교는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아이고 잘못 갔네, 또 잘못 갔네.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우리 나름대로 막 아무 다른 교회하고 교제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해서 갔다고 해보세요. 다른 데랑 절대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형식이 돼 있을까요? 어쩌면은 하면서 이러면서 막 희한한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만 변합니다. 막 변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저기 산당이 여기저기 있으면요, 다 변형된 성전, 변형된 신앙.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다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만 해라, 딱 하나만 해라, 여기가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뭐를 중심으로 움직일 건가? 성도의 중심은 뭡니까? 전통입니까? 아니면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게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you must go, 너 가야 된다고 했으면 가는 거요. 맞아요.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여기저기 지으라고 했으면 나중에 성전이 나다 했으면 어떤 성전요? 예수님은 어떤 성전이세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성전도 하나고, 그래서 그 하나를 가리키는 성전을 잘 보존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모든 물두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그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으로, 어차피 열왕기상 하다 보면 성전 얘기하니까 그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요. 또 성전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구약의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성전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의 성전을 잘 보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나와요. 구약 성경의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 나와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성전의 일부입니다. 각각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사명이 있어요. 각각마다 사명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이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모습, 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제 기브온 산당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작은 산당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템포러리로 그냥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이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시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모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임시예요. 여러분, 지금
산당처럼 예배드리는 나라, 국가 많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 북한은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산당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은 이단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더 존경합니다. 왜요?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가족끼리라도 모이니까. 가족끼리 모이면 같은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가정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예배드리니까. 그거는 우리는 자유롭게 모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 모이고 있어요. 그들을 존경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제대로 못 모입니다. 모였다가는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들에게 속히 성전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요, 어쨌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1000번제는 뭐냐면은 이 양이요 1000마리라는 얘기예요. 양이 1000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양 1000마리 드립니까? 왜 양을 1000마리나 드려야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리겠어요, 번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 한 마리, 자기 양이에요.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라도 국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드려서 하는 거예요. 요새 지금 뭐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는. 그래서 왕도 법인카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디요? 양 사가지고. 양 검사하고 사가지고 솔로몬이요, 하나님 나 왕 시켜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바칩니다 하면서요 1000마리를 사갖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1000마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죠?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뭐 훨씬 넘겠죠? 엄청 비쌀 거예요. 저는 양을 안 좋아해서 양 가격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요, 양 한 마리 갖고 왔으면 어떨까요? 왕다울까요? 왕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각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평민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루를 갖고 오래요. 가루. 너 없으니까 가루라도 갖고 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부자가 가루 갖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가루 한 줌 갖고 오면 하나님이, 아니 저 사람도 되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나도 가루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거를 드리지 않고 못 사는 사람처럼 가루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고 그러지 않죠.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솔로몬은요, 왕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만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양 1000마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는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정성껏 믿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정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정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솔로몬이 그날 양 한 마리만 드렸다면 과연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응답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양 1000마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왕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마음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마음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속죄절을 지키는 방법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기브온 산당 역입니다. 다윗성 역이고요. 자, 먼저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속죄절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죄 용서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내 죄 용서하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와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마음 씻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속죄절날 어떻게 태도를 하라고 해요? 그날은 무조건 용서받는 날인데, 그런데 용서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이 이 속죄함을 받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인데, 그날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그날 어제 너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대속죄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너무 좋아 하면서 대속죄절 날도 아,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라. 여러분,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 또는 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정말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회개가 안 되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안 되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슬픈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도 마음이 안 슬프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 정말 슬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슬퍼져요. 슬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씻어주고 용서해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은 그분의 피로 하는 거고, 그분의 피가 내 문 앞에, 내 문설주에 바르려면 내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슬픈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천하에서 가장 악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 같은 인간은 없을 겁니다. 막 아부하는 발언처럼. 그럼 왜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니까. 주님, 나 같은 인간은 악한 죄인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죄 생각나면은 나는 이런 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저의 기도도 응답하셔서 슬픈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의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스스로 괴롭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지금 슬퍼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이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을 다 했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성벽 건축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요, 성경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뭡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청년들처럼 이 이스라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여기 조나단 이게 알아듣기 힘들잖아. 목사님 오늘 특별히 어려운 말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 우리 매튜도 막 알아듣기 힘들잖아. 조슈아가 열심히 통역은 해주지만 괜찮아? 조슈아는 이게 통역이 되네요. 고마워. 그런데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얼마큼 설교했느냐?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중간에서 지금 조슈아가 통역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아이들에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말, 이 히브리어를 페르시아 말로 막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동시 통역을 막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보니 죄가 생각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울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도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슬프다고 다 슬픔 표현하면 안 되고요. 기쁘다고 다 기쁨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죠. 우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제일 못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이죠. 지금은 우리 영적 안식일인 이 주일입니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스피릿은 같은 거예요. 그 날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사롭게 오락이나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세상 날보다 더 오늘 쉬는 날이니까 막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막 살지 아니하면 좀 구별돼서, 이 날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내가 이 날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좀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날을 존귀하게 안어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이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게 해주겠다.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이 만들어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날로 한번 써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높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높여준다. 내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요,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정성을 다한 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 은혜 왜 구하죠?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게 목적.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막 살아요.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 편안해졌고, 마음 위로받았고, 나 해결됐고,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해방, 막 살아요. 은혜 받아서 뭐 하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장수나 오래 사는 거, 롱 라이프, 또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너의 원수를 이기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왕으로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은혜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테니까 나 이거 은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복음 전할 것이다. 뭐부터 받아라고요? 성령부터 받으래요. 은혜부터 받고 일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열심히 합니까? 뭡니까? 둘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같은 성령으로 가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너희들 나 부활한 거 봤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 받지 않고 막 복음 전하면요, 이상한 종교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복음 전하기 전에 내 은혜부터 받아. 성령 받아서 같은 성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부터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분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은혜 안 받고 뭐를 하겠어요? 엉뚱한 기도나 하고 엉뚱하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자세지. 나는 못하니까, 나는 기도도 못하니까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이거는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목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목사할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세요. 그래야 같은 스피릿이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임명할 때 꼭 우리가 간증시켜요. 은혜 받은 간증. 성령 받았느냐고 간증시킵니다. 그 이유가 같은 스피릿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주의를 잘 못 지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저 주님 뜻대로 못 살지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말씀 앞에 참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은혜가 더 필요하고, 연약하기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 주셔서 능력 주시고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들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짓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서 간증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새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뜻대로 2022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